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마커스 워십에 매일 주와 함께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마커스 워십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면서 찬양 가사처럼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구분된 자리와 구분된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또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함께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로 함께 만날 수 있어 더욱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를 꼭 기억하시고 만나올에서 함께 만나셔서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신청 못하신 친구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가인의 죄, 그러니까 가인의 욱하는 화를 시작으로 얼마나 큰 죄까지 연결되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상황적으로 가인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었고 그 이후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을 향하던 화살이 어느덧 빗나가 죄를 향하여 꽂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았죠. 지난주처럼 욱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아니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오늘은 욱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작되는 그 거하는 순간에 도착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만날 오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인물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한국인 역시 한국 지도에 가장 넓게 만들었던 그 주인공, 바로 광개토 대왕을 머리에 넣고 살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국력, 그 힘이 가장 컸던 순간을 만들었던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업적의 이야기보다는 다윗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돌멩이로 무찌른 다윗 정도는 평생 들어온 이야기지 않나요? 오늘은 그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힘의 변화, 그러니까 진화되는 그 과정을 알고 있나요? 옛날에는 주먹으로 사람을 이겼다면 어느 순간 법이 더 강력해진 후부터는 그 무력이 힘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법고시의 힘이 아주 강력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법의 힘이 아주 강력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키보드 워리어가 세상을 흔들고 있죠. 아니, 그 댓글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 말고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처럼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은 항상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힘이 평가받게 되어 있죠.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냥 그 시대, 그 순간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의 사람? 아니, 양을 지키는 사람인 게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평범한 중고등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의 그 과정을 걷고 있는 학생인 거죠. 딱 그 정도입니다. 덜도 더도 아닌 딱 그 정도. 딱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겠노라 하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힘, 상황,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결투장에 간 그 순간은 사실 치고받고 하는 그 전쟁의 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기선제압을 위한, 서로의 신을 비방하면서 사기를 꺾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나라 대 나라 이렇게 싸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나라의 신이 대결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유치원생이 우리 아빠는 키가 180이야, 그리고 딴 친구는 우리 아빠는 힘이 더 됐다 쎄 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서로의 신을 비하하고 이렇게 기선제압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순간인데요. 19절 말씀에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싸우는 중이더라.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야 우리가 더 세! 야 우리 하나님이 더 세!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은 아직도 사람들이 싸운다고 하기보다는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형의 밥을 챙겨주기 위한 다윗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임무인 형들의 도시락을 잘 전달하는 정도, 그 일을 실행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23절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과 형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고생 많아, 힘내, 형 이렇게 격려하는 정도의 이야기였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까지는 잠잠했는데 대화가 끝날 무렵 저기 멀리서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다윗이 그것을 들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면 어떤 꼬마, 전쟁의 경험조차 없었던 한 학생이 지금까지 전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장군을, 그 챔피언을 맞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용맹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용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멍청했습니다. 아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힘의 구도를 보았을 때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힘과 골리앗의 힘은 절대 맞지 않는 순간이었죠. 골리앗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떠는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다윗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타이밍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에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 이마에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은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는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했던 그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해야 하는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갖고 계십니까?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 아니 평소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십시오. 그 힘을, 그 순간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타이밍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온 그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다윗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타이밍, 다윗이 갖고 있던 그 타이밍,
다윗이 계획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타이밍에 다윗을 들어 쓰셨던 그 타이밍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힘이 무엇이 있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하나 꾸준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순간입니다. 다윗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순간을 보셨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던 그 순간이면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여서 그 순간을 타파하고 이겨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겠나이다. 주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세상,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그 순간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행하며 그 순간을 기다리는 저희 주한 중고등부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남의 이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준비하게 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마음을 예물로서 준비하였사오니 주님, 그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함께 저희를 위협하고 흔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지켜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